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료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또 이 시간 우리 있는 모든 자리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은 좋아지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되어 이 좋은 날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크죠. 참고 견디는 것도 많은 분들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참아야만 하고 견뎌야만 하겠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견디길 원합니다. 엎드리며 참아내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참아내는 시간이, 그냥 견디는 시간이 그냥 아까운 시간으로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단되는 시간, 또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한 엎드리며 이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숨겨진 믿음,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 다음이 뭐냐면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 앞에 선 자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두고 첫 번째는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처럼 무엇을 보여줘도 무엇을 나타내도 안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완고함이죠. 마음의 굳어짐이에요. 돌덩이처럼 단단한 이 마음이 무엇을 보여줘도 무엇을 나타내도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걸 보고도 안 믿을 수 있지? 이건 안 믿는 거야 못 믿는 거야 도대체 뭐야? 근데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끔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뉴스나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과 사람들을 향해 대했을 때 폭력적이거나 아주 이상적인 행동과 모습들을 보이는. 근데 그 마음들요, 이 굳어진 마음들, 이 강팍한 마음들, 이 마음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있는 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보고도 나타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귀한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한 겁니다. 아침들 드시고 오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아침 식사하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시나요? 근데 그 식사를 놓고도, 음식을 놓고도 그냥 마음이 굳은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은 감사함보다는 불평과
또는 이 음식을 놓고 투정 부림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늘상 먹는 거니까 그냥 먹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이는 정말 이걸 갖고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감사의 풍성함으로 기도하고 이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죠. 마음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순간과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작은 것조차도 크게 여기며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인가? 아니면 때로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불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누구나에게 다 나타나는 거지, 뭐 나만 나타났나? 다른 사람들도 나타나고, 어떤 이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로 나타나더만 다 운이지. 뭐예요? 강팍함이에요. 어떤 얘기는 아주 평이한 것도, 그냥 일반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여기는 반면, 어떤 이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적을 보고도 누구나에게나 어쩌면 나타날 수 있는 행운쯤으로 치부하는 이런 모습들요. 뭐의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하셨으니.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절에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고침받지 마, 너는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의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액면 그대로 보면. 근데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걸 여러분들이 그 상황과 그 시대의 신앙적인 모습들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고쳐졌는데 또 고침받은 다음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아플 때는 아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고쳐줬어요. 그럼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 이들이 고침받으면 그새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고침받을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왜? 또 돌아갈 거니까. 다시 말하면 고침받을 때에 하나님께 나왔던 모습은 진짜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고침받기를 위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믿지 못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신 자와 믿지 못하게 하신 자를 나누셨다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완고해진 이유 때문에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그 마음이 굳어져서 보고도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게 첫 번째 믿음 앞에 선 자들이에요. 또 그 다음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을까 말까라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자들 가운데 표적이 보여지면 어떤 것이 나타나면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조건적 믿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많아요, 여러분. 모세도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기도 하고, 손이 품속에 들어갔다가 꺼냈을 때 흰 나병이 걸린 그런 손으로 만들고, 다시 손을 넣었을 때 깨끗해진 손을 만들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고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믿음의 거목들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기도는 안 그랬습니까? 포도 술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말했는데 그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이런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 중에 신음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능력을 보여줘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에 걸쳐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걸 보고서 겨우 이런 능력이라면, 이런 역사라면, 이런 기적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 있죠. 우리들이 이런 경우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게 지금 깨닫게 좀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느끼게 해주세요. 이런 걸 얼마나 많이 구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거라도 갖고서 믿는다면, 이거라도 있어서 믿는다면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도마처럼 만져봐야, 보아야, 심지어 손가락을 넣어봐야, 그 못 잡고 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물론 그렇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보다 덜하지만, 보고서 만져보고서 믿는 자보단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와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정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나 믿을 수 있게 하나님 나 좀 만져주세요. 내가 하나님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나타나 주세요.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높은 위치에 믿음 앞에 있는 자들은 그야말로 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그렇게 믿음을 받아들인 자들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경지에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맨날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 믿음이 믿음 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할 때는 그때는 그렇겠으나, 그걸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이제는 만져지지 않아도, 이제는 내게 확 나타나지 않아도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근데요, 요즘 이 믿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에서 썼던 말인데요, 트럼프 때문에 더 이슈가 된 샤이보수라는 말을 듣는데, 보수하는 보수 지지층들을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썼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을 할 때, 선거를 할 때요, 그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죠. 근데 힐러리 지지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어요. 분명히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투표해 보니까, 선거 끝나 보니까 트럼프가 됐어요.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하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이 우리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표수가 힐러리가 실제로 많았어요. 득표수가. 근데 거기는 주 연방제이기 때문에 연방에서 투표한 결과들을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마치 직간선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직선제가 아니라 직선제와 간선제가 섞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뚜껑 열어봤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더 많은 주에서 표를 얻은 거예요. 절대 득표수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또 하나는 이렇게 된 이유는, 분명히 여론조사는 그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컸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여론조사에선 자기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샤이라고, 샤이. 감추어진. 물론 샤이라는 뜻은 부끄러워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난 트럼프를 지지해 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부끄러워서 감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트럼프 같은 성향을 좋아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마치 인격이 없는 것처럼, 지성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여겨질까 봐, 폄하당할까 봐 숨는 거예요. 이걸 샤이라고 해요. 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샤이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 사람들을 지지한다라는 걸 안 하지만 실은 저 한쪽에서는 지지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 투표할 때 거기다 던지는 거죠. 감추어진 보수라고 해요. 원래는 독일에서 정당의 이름 가운데 나왔던 어원인데, 시작인데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엉뚱하게요, 정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샤이 크리스찬이 있어요. 샤이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숨겨진 그리스도인들, 감추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감춥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면 그것으로 인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깝죠. 지금 시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기. 크게 감출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드러내서 잃어버릴 것들이 많을 때. 또 하나는 드러내서 덕이 안 될 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인해 스스로 숨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교회가 코로나의 이 전국 속에 없지 않아,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다는 아닌데 없지 않아 몇몇 모습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기에, 실상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유익이 되고 이웃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되고 늘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될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이 아니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손길이 어마어마하게 거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된 이유, 가장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고 세상 속에서 있어서 유익한 존재로 조금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도 설문조사를 나오니까 지금 교회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라고 할 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이, 그런 대답조차도 우리들에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끼리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만이 교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움츠려져 숨어지게 된 거예요. 움츠려져 숨어지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어쩌다가 우리가 숨는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물론 분명히 우리가 덕이 안 된 모습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인정해야 한다고 봐요. 인정하되 숨지는 말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부끄럽다면 그건 고쳐야죠. 하지만 내게 믿음 준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내게 구원을 허락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내게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된 것이,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see you at the poll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see you at the poll. 폴이라는 것은 국기 개항대를 말하는 건데, 국기 개항대를 보라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예수전도단과 함께 대대적으로 운동이 일어났어요. 학교예요. 학교 복음화 운동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하면서 국기 개항대에 모여서 크리스찬 학생들이, 기독 학생들이 모여서 그 국기 개항대에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90년대 초에 미국에서 학교에서 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 학생들이. 왜냐면 미국이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아진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편향성이 드러나면 그 선생님들이 경질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안에 문제들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발적으로 하자, 자발적으로 크리스천 학생들이 우리가 학교를 위해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See you at Paul이라는 어떤 학교 복음을 위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것이 확 전래되다보다도 그것이 확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1999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컬럼바인 학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총기 난사 사건이 무지하게 일어나고 있죠. 미국은 번번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면서도 총기 규제를 못해요. 그럼 총기 업체, 군수 업체의 로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번번이 총기 난사를 수많은 인명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못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기가 막히죠? 99년에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어요. 많은 학생들이 죽었어요. 2명의 남학생들이 무차별로 난사했었는데, 처음엔 모아놓고 난사 저기다가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압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가 싫었는지 예수 믿는 아이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붙잡고 너 Do you believe God? 이렇게 물어요. Do you believe God? 너 하나님 믿어? 그럼 아이들이 그 총구 앞에서 무서워서 떨면서 나는 안 믿는다. 아니 안 믿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지? 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걸, 하나님 믿는다는 걸 안 한다면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의 레이첼 스콧이라는, 조이 스콧이라는 이 여학생이 그 총구 앞에서 Do you believe God? 이렇게 믿을 때 나는 믿는다.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I'm not ashamed 라는 말을 해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 믿는 게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 아이가요, 한 번에 죽지 않고요, 한 발 쏘고 또 협박하고 한 발 쏘고 또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이 여자아이를 죽여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레이첼 스콧의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영화가 I'm not ashamed 라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예수 믿는 것, 그들이 아니 달러에도 God bless 미라고 써있는 건지 어스라고 써있는지 뭐라고 써있지? 아니 God bless라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점점 예수님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갔어요. 우리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좋아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좋아하면서 미국을 얼마나 많은 축복의 나라로 예를 듭니까? 왜? 선교의 갈망, 신앙의 자유 때문에 만들어진 청교도 신앙 가운데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나라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결들이 일면서 학생들조차도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루저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부끄럽지 않다. I'm not ashamed. 목숨이 지금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믿는 것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는 그런 신앙, 오늘 우리들이 지금 느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2절을 보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왜? 표적을 봤으니까, 기적을 봤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대.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라고 드러나게 말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드러나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숨어서 말합니까?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뭐가 두려워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한다라는. 여러분, 이건 유대인의 민족사나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출교당하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아주 소수민족이잖아요. 뭐 전 세계 영역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인은 나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바벨론이 다스렸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큰 제국이 다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헬라가 다스렸다가, 이제 로마가 다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스려 본 적이 아주 오래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후로 없어요. 늘 총독이라는 사람을 둬서 자기들을 통치했어요. 그럼 그들 가운데 통치는 어디 가요? 제국이에요.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그러면 민족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유대인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더구나 이들은 유대 혈통이라는 아주 자존감이 크잖아요. 유대 혈통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강인한 자부심과 또 거기에 대한 우월의식이 있어서요, 그들은 흩어지면요, 흩어진 가운데도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가운데도 그들만의 사회를 만듭니다. 결속력이 결속력.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른데 먼 다른 나라에 내가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10명만 모이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반드시 만들어요.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교회를, 회당이 사실 교회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흩어진 교회. 바울도 늘 전도를 어디 가서 했어요? 가면 간데 회당 가서 했어요. 회당. 그들이 뭐예요? 그리고 그 회당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방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흩어져 살더라도 유대인 사회와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울타리가 되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고 그들의 보호체가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럼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최소한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회당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끼리 무조건 도와줘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완전히 떠돌이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교를 두려워해요. 여러분,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된 이 소경의 부모들, 자기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누구로 인해 눈을 뜨게 된 걸 알아요. 근데 이들도 바리새인들이 추궁할 때, 제사장이 추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린 모른다. 제가 날 때부터 소경된 건 내 아들인 건 맞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 우린 모른다. 가서 물어봐라. 그 아이가 장성한 아이니 가서 물어봐라. 출교에 대한 두려움. 오늘 이 자들도 그래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어.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제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제까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가 이제까지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와르르 무너지고 잃어버리게 될까 봐 예수를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핍박의 시대라면 좀 이해는 가요. 무조건 드러낸다고 해서 다 장땡이라고 아니면 무조건 맞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드러내지 않는 것을 당연한 듯이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의 시대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한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보고도 믿었는데 불구하고 드러내게 말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3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린 상태로 간 거예요. 다 버린 상태로 예수만 따르면서 그 믿음 지키기 위해 굴 속에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한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숨은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한 거예요. 믿긴 믿는데 굳이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영광은 지금 거예요. 현재 거예요. 그렇죠? 내 직장,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지금.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미래적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된 진짜 가치는 뭡니까? 저 하나님 나라 미래적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 미래적 소망과 미래적 가치를 그렇게 크게 두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 대단한 분이네, 이 정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요 지금의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것을 계속해서 갖고 싶어. 그냥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숨고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 이도 아니죠.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는 거지 뭐.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 거냐는 얘기죠. 여러분, 숨겨진 믿음, 감추어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제가 오늘 제목으로 썼는데 이 말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숨겨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 이 말 자체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가운데 그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래요. 왜? 빛이 말 아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등불이 어디에? 등경 위에 있나니. 이건 뭐에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세상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그럼 다시 말하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드러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자체는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감추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덕이 안 되는 모습, 지난 과오가 있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크리스찬으로 있지만 인정하고 고침받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의 빛을 비춰야 돼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로 내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 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던 거지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샤이 크리스찬 절대 되지 맙시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습니까? 드러났을 때 빛을 드러내고 세상을 환하게 비춰주고 세상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출교를 두려워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 왜 숨습니까? 왜 감춥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여서 숨거나 감추거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드러나는 그리스도인, 다시금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음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음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